이사야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동댕이 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주어다가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 말고 라고 하면서 내동댕이 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어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자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인 처녀 바벨론을 벌거벗겨 노예시장에 판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겨진 채로 칼에 찔려 죽는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남편과 자식을 잃고 과부 신세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벌거벗겨진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피하는 자들은 지켜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이 지난 2주간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원수 바벨론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의 집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격적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주인에게 대적하는 악한 짐승과도 같다며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유다 사람을 다 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함께 연단을 받게 하시는 이유는 불순물인 쓰레기들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셔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연단을 통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은 외식하는 자들은 악한 짐승과도 같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거룩하다고 외식하는, 거룩한 척하며 속으로는 아닌 자들은 악한 짐승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것을 들으라 야곱의 집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야 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집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유다의 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다의 물로부터 나왔다는 말은 유다의 몸에서 나온 물로부터 그 자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역해서 그냥 자손들이라고 한 겁니다. 북왕국 10지파는 이방 족속과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남왕국 그 2지파 중에서 중심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들은 자기들이 정통이고 거룩하고 북왕국 10지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방 취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유다 지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혈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스라엘을 섬긴다고 하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집 유다의 물로 표현된 혈통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서 자기들은 진짜로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에 진실이 없다, 말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 항상 한결같이 그 말이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말만 한다는 뜻입니다. 또 공의가 없다는 말은 똑바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도 거짓말만 하고 행동도
잘못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는 뭐라고요? 우리는 야곱의 자손, 정통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쓰레기 취급하며 자랑하던 그들에게 문제는 진실한 말이었고 올바른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동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정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실한 말도 없고 행동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말을 오늘날도 참 잘합니다. 교단마다 서로 자신들이 정통이다, 보수다, 우리가 진짜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통, 보수, 진짜 뭐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2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읍 출신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유다 안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누가 거룩한 성에 삽니까? 왕족이나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삽니다. 특권층들이 삽니다. 그렇다면 유다 중에서도 자기들은 거룩한 성읍 출신이다, 우리는 최고 가는 믿음을 가진 그런 유다 지파 중에 최고 믿음을 가진 귀족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에 산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위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들이 산다는 뜻일 겁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목에다 힘준 사람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주를 기대고 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몸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부심은 다 거짓말이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3절은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1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알려졌지만 이사야 당시에 이미 성취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알려주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신 것을 세 단계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세 단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미리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다. 이것은 실행할 때, 그 일을 실행할 때 이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갑자기 행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때에 갑자기 그 일이 성취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오래전에 예고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때, 가까이 왔을 때 또 알려주시면서 갑자기 일어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4절은 내가 알기로 너는 완고하다, 내 목은 힘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적부터 알려주신 일들을 나중에 말로 또 행할 때 알려주시고 그것을 갑자기 성취해 보여주셨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짐승들처럼 전혀 안 듣는다는 뜻입니다. 소나 말 같은 큰 짐승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목이 뭐 같다고요? 쇠붙이 같다고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말을 듣지 않고 목을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마가 노쇠라는 말은 강한 뿔로 들이받는 짐승처럼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 주인을 들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잡아당기는데 이 쇠붙이 같은 목으로 강하게 버티고 절대로 안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뿔로 하나님을 들이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고 들으면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안 따라간다고요. 5절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옛적부터 미리 알리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그 일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도 그 백성에게 들려준 까닭은 내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예고한 일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상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들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공격적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들이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못 박아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고로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최고 엘리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들이받는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연단을 통해 변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은 내가 이미 들었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고 있다는 말은 단순히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니까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잊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었는데 이것이 경찰이 범인을 잡고 그 사람이 훔쳐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물건이요 잘 보시오 라고 할 때 그러면 자세히 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라고 눈앞에 보여주실 때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예언을 주셨던 말씀이 이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셨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직 알려주지 않은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7절은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요. 막 지금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막 그 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알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알려주시는 것은 미래를 알고 철저히 대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알아서 우리가 당할 불행을 미리 철저히 방비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실 때 또 보여주실 때 그것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8절은 내가 결코 들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귀가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기꾼 같다는 뜻입니다. 누가 사기꾼이에요? 성실하지 못하고 남 속여서 거짓말하고 빼앗고 이런 게 사기꾼이죠.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사기꾼이라고 합니까? 출애굽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도 잘해보겠다고 해서 돌아오게 해줬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 돈 $10,000만 꿔주면 내가 1년 뒤에 꼭 갚을게 라고 했는데 1년 뒤에 안 갚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기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그 뜻대로 해주셨는데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 다른 것처럼 이들은 나중에 편안해지면 태도를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기꾼 같은 행동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상숭배 안 하겠다고 해놓고 편안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한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반역자는 사기꾼보다 한 단계 더 악한 자들입니다. 사기꾼들은 힘 있는 자나 가진 자 앞에서 속여서 빼앗고 거짓말로 도망가고 이러지만 반역자들은 무기나 이런 것으로 직접 대들면서 주인을 죽이는 사람들이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인 줄 알기 때문에 고의로 못 듣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을 속이며 반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고쳐주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다 고쳐줘 버린다면, 그래서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가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지 않을까요? 다 듣고 다 알면서 자기들이 거역하고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바꿔놓으면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9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짐승과 같고 속이는 사기꾼과 같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반역자 같은 자인 줄 알면서도 분노를 참고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이고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만약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을 100번도 더 파멸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째서 당신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는 생각 안 합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짐승과 같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어째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대드는데도 참고 또 참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멸망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라,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은처럼 정련했다는 것은, 은을 정련하면요 납과 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은을 재련할 때는요. 그럼 그것을 다시 또, 왜냐하면 온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녹는 온도가 다시 재련하면 은과 납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아예 은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아예 은이 없어요. 그래서 은을 정련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은이 들어있는 혼합물이어야 녹여서 은을 뽑아내는데 골라낼 게 없다는 뜻이에요. 다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 중에서 순수한 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면 그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고난의 풀무질로 연단하여 불순물인 뿐인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원래 순수한 은이었는데 자기들이 그 중에서 특별히 뽑혀서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 불순물인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은으로 변화된 순수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불순물이고 다 버리고 만다면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연단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답은 너희들 다 쓰레기라, 다 버려야 되는데 내가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연단시켜서 너희들을 은이 아닌 쓰레기인데 은으로 바뀌도록 내가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은 사랑을 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신도 이렇게 용서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자들에게 말을 듣지 않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세 단계죠. 짐승은 말을 안 듣기만 하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기를 치고요. 세 번째로는 반역하고 대드는 것이 이 거룩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속이고 또 딴소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고 대듭니다.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돌아보면 우리 역시 그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우리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하면 또다시 우리 뜻대로 사는 우리가 바로 사기꾼이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 기도에 가서 쉬지 않고 매달리다가 편안해지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거에. 안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부 예수님 닮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따지고 대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닥치면 저 사람은 목사가, 사모가, 집사가, 장로가 왜 저래? 믿음이 없나 봐. 아마 기도를 안 했나 봐.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 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입맛대로 성경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만이 정통, 보수, 참된 신앙이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쓰레기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죽어도 안 듣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요, 그게 바로 이 목이 곧은 짐승이고 들이받는 짐승이 바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사기치는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못 쓰는 컴퓨터 회로기판을 녹이면요, 그 안에 반도체 속에서 소량의 금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수집해서 녹여가지고 금을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본래 소량의 금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 버려야 맞는 불순물 쓰레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정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래 착하고 바르고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며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로 연단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힘드시잖아요. 왜 힘드세요? 우리 안에 조금 교만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셔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 평생 달려가자고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쓰레기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쓰레기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지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을 알고 배우지 않으면 그 지식은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달려가게 하려는 겁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자신을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참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여 새롭게 만든 자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